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한 40여 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3박 4일 지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인데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요, 나 진리인데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를 하고 있어. 나한테 맡겨라 그랬으면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너무나 쉽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고 힘드냐. 내가 안 믿어지는 거를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 버리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쉬워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쉬워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천국이 너무 어려워. 왜냐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화돼 버린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다 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죽어? 나라는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자신을 보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학문에서도 가정도 그가 취한 모든 것들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일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온갖 병을 다 짊어지게 됐고 이제는 자기가 자랑했던 건 모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오로지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은 게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게 되고 정말 내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질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셔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은사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는 예언을 받든 병을 고치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내 안에 병이 있든 내 환경이 지옥 같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환경이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변할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환경이나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모든 염려를 산 같은 염려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 주님 만나게 되면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 만나고 나면은 그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태양도 뜨고 태양 지고 달 뜨고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했어.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나 안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어서 사망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지만은 거듭난 나는 어떤 거센 파도에도 그 파도를 거슬려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성교를 열심히 다녀도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기성교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건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거는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주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내가 지옥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잘 믿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깊은 심중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와요. 진짜 내가 거듭났나? 진짜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것이 한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려요. 왜?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자기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지옥 가는 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시시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념으로 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린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 다 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개념으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뭐 병 고쳤다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말씀 중에 말씀 길어서 좀 자른 건데요. 병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 용품 잔뜩 방 안에다 잔뜩 채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채워놓은 것은 아기 태어나서 해도 돼. 아기 태어나서 필요한 그것들을 다 사다 놓으면 돼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아기 낳는 게 중요하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만나라고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되어져야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나 이거 먹어봤더니 이 맛이야 이렇게 전하는 거지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맛을 말하겠어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사는 그 귀한 맛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건가? 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게 오늘 내 안에 확증이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거 이상 급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그런 정말 희미한 인생 속에서 오늘 못 믿으면 내일 믿으면 되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아직 나이가 젊잖아. 아직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믿어도 돼.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확증이 되셔야 돼요. 그 확증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 간단해요. 어떤 환경이 오거나 내 육신의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떻게 요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문제는 다 와서 우리가 요동할 수는 있어요. 요동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이러면 죽은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야. 어떤 문제가 오면 꼭 반응은 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죽을 문제가 왔어? 내 육신에 암이 왔어?
이렇게 진짜 감사하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 그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우리 이야기 계속 들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과 상관이 없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면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 너는 좀 고생을 해라 좀.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야. 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보고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런 길을 주셔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이런 일을 주세요? 왜 내 안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주세요? 왜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왜 육신의 연약함을 주셔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서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셨는데 어떤 것을 안 주시겠어? 다 주시기를 원해. 근데 주시는데 그냥 시시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 놀란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 저 하늘나라에서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아마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길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 속에 가려니까 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감사하면서 가야 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면 능력이 더 빨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싫으면 실수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 해보세요. 그럼 빼트려 먹고 안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이왕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명령하셔. 왜? 우리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잖아. 명령을 해도 안 듣는데 네 해라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럼 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내 생각으로 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각 같지만은 결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생각이 아니야. 보십시오. 그 요셉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왜 안 들어왔겠어요? 내 주인이 사랑을 안 했는데 이 가정에서 두 번째로 정말 모든 걸 관리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내인데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 더 생기고 뭐 할 텐데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쓰지 않아요. 잠깐의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 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 짓는 곳으로 가면 10중 8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지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눈으로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하나 살리자고 아내를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바로 왕을 통해서 큰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냐?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죽일 뻔했냐? 나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나에게 복이고 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망하는 걸 너무 좋아해. 망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나를 두기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내 안에 나오는 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안 돼요.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면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난 술 안 마실 거야. 나 이제부터 담배 안 필 거야. 이거는 백날 내가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말하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거야. 아, 이 말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 살금 나를 갖다 간질러가지고, 야, 쟤도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쟤도 한 대씩 피고 한 잔씩 마셔. 그리고 이제 요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 맞아. 나 오늘만 딱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얘랑 쿵짝이 맞으면 마귀가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해. 얘가 바로 내 안에서 말하는 얘가 나를 죽이는 마귀지 나를 도움을 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는 고민했습니다. 야, 왜 이게 안 되냐?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를 봤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되게끔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으로 행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욕들이 나오거들랑, 육체의 소욕이 나오거들랑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만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 고치고 은혜 주고 연애고 방언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것은 왜 그렇게 주셨냐?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그
계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귀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의 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모든 환경이 감사가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 그 감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예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기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좌절했었고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그냥 절망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따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더 큰 문제가 와도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사단도 더 큰 유혹을 가지고 내 앞에 오거든요. 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항상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살면 이런 유혹 같은 거 벌써 봐요. 사단이 이렇게 나에게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아, 이거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이 사단아, 이놈아, 내가 네 말 들을 줄 알고 안 들어.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자기 생각을 이긴다는 거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이거를 잠재운다는 건요,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담배 그거 나쁜 거 알지만, 이거를 끊어야 돼 하면서 평생 못 끊고 핀단 말이야.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순간에 이 술이 냄새가 싫어져.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면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습관이나 방법이나 이런 말들, 언어들 완전히 바꿔져요.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입술을 바꿔놓고요. 모든 걸 다 바꿔놔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저 사람 술 한 잔도 못하고 찌질이처럼 그냥 담배 한 대도 못 피고,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 뭘 누리고 살아요?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잖아. 야, 너는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한 담배 한 대 이 연기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거기서 위안받을 담배 피고 있지만, 내 안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 난 이것 때문에 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이런 탐담이 있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이걸 잊어보려고 술 한잔 마시고 막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게 문제 아니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황룡도 능히 여기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질병을 감사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더라고. 아니 이거 내 몸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몸인데, 주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몸에 병이 들었어. 그럼 주님이 답답하신 내가 답답할 게 없어요. 내가 얘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육신이 연약하네? 근데 얘가 그냥 감사하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주여, 내가 이 병만 고쳐주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난 어린아이 신앙. 병 고쳐주냐 하긴 해. 어떤 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 너 와봐. 이런 병 고쳐줘. 저런 병 고쳐줘. 전부 병을 고치는 데만 내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병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더 감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정말 참 목사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양반이 목사가 안 됐더라면 사람 매순 죽였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 내가 쓰지 않으면 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는 사람 몇 명 죽여도 너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넌 아주 내가 딱 붙들어가지고 넌 이거 해야 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우리 쓰신 것은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감사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힘들게 앉아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요. 이게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어저께 무슨 영화 봤는데, 아,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어저께 난 재밌었던 이걸로만 가득 채워서 이게 들어오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이 말씀이 쏙쏙쏙 들리고 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적 같은 삶이잖아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기적이지. 내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기적이지.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산같이 많은데 이 산이 옮겨지니까 날개 달고 나는 거예요. 날개 달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려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정말 이 죄악 같은 이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 눈만 뜨면 근심이고 눈만 뜨면 문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지지급 없고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613가지 그것도 하나로 틀리면 안 되니까 온 전심을 다해가지고 율법 지키려고 그냥 율법 어기면 안 되니까 이단들 율법 어기면 안 되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뭐 새 언약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아. 이거 어떻게 정신사람 저는 못해요. 저는 두 개만 복잡해도 못해.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이거야 이거야.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막이 얼마나 복잡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놓으셔서 너 어린아이처럼 돼.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 내 재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내가 다 먹여 입히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육신의 질병? 내가 염려한다고 안 걸리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은 좀 개구장이 같아. 꼭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탁탁 주세요. 내가 참 평안하다 감사하다 할 때 하나님은 꼭 어려운 문제를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져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 몇 점이냐? 너 지금 믿음 있다라고 그래. 너 몇 점짜리인지 한번 검사 좀 해보자. 시험 좀 해보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는데 왜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걸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 저 이삭 바칠 거야. 그러면 뭐 바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안 돼.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 몇 점짜리 이렇게 알려주려면 가장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줘야 되잖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삭이거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우상을 갖다 뭐 하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셔놓고 왜 달라고 합니까? 왜 여태껏 사랑해서 이렇게 키워놔서 정말 이삭을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이게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할 게 얼마나 많아? 변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입을 꽉 다물 자기 마누라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자기 아들하고도 얘기 안 해요. 꽉 다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합격. 내가 원하는 이 믿음 안에 너는 합격,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이름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달라니까 할 말 없는 거지.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줬는데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 하나님이 이삭 줬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건 맞지. 그러나 나는 할 말이 그냥 이렇게 많지만 꽉 다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100점 믿음의 조상 100점이라는 굉장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아들 치면 너 어떻게 반응을 할래? 내가 너를 돈을 치면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할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하나씩 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 거 아니잖아. 내가 태어날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옷도 주시고 이거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달라면 드려야지. 이런 마음 편해. 근데 내 건 줄 알고 살면 못 드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왜 하나님이 내 환경 이렇게 만들어? 내 사랑 아들 왜 이렇게 했어? 나에게 왜 이렇게 병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전부 원망이 나오지만 난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하나님 내 병을 주셔도 감사하고 나는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생명 주셨는데 생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할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이거 있으면 이제 다 됐어. 이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 혼자 가게 안 두세요.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문제 많죠? 문제 많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도 안 주고 뭐 매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손길이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했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내 마음에 두셔야 돼. 오늘 밥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야지 죽습니다. 항상 밥은 먹어야 돼. 그래야 또 새 힘이 나오고 새 힘이 나.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 묵상하신 말씀 가지고 사셔야 돼.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으로 나와야 돼요. 힘으로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이 되셔야 돼. 그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되네요? 그쵸?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거는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예수님 나를 들고 쑤시는데 너무나 부지런해지고 너무나 그냥 일할 게 너무 많아. 다 보이는 게 일이야, 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게으른지 바쁜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눈에 보여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도 옛날엔 그냥 지나쳤지만 휴지 하나라도 집어갖고 가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은요 거기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보여. 어려워도 염려하지 아니야. 아파도 염려하지 아니야. 우린 죄로 다 죽은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받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